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내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진리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너를 주시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데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도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쌀이 나게 하여 하중하게 하는 자에게 인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그런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바꿔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바꾸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전 우리 한민족들이 이렇게 통계를 보면 이혼한 그 가정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셋 중 하나가 이혼했다. 이 정도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옛날에는 100 중에 하나, 둘 이렇게 해도 난리가 나고 동네에 소리 고사하게 나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것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의 법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자꾸 바꾸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바꾸지 않아야 될 것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를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숨어서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아주 대놓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이 말씀은요, 종의 노래라고도 불리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종의 노래일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갸우뚱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풍속과 세상에 갖고 있는 즐거움과 세상에 흐르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따라서 살면서 자꾸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걸 갖다가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1절부터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오라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호이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뭐 영어로 하면 아이고, 한국말로 하면 아이구나, 또 영어로 하면 너 이거 반드시 이거 알아야 돼. 정말 안타깝다. 지금 너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런 것처럼 우투유 경고하는 거죠. 아주 깨달으라. 이런 말의 그 뉘앙스를 시작합니다. 사실 처음 시작을 호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하는 그런 말씀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55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호이라는 말이 앞에 있으니까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목마른 자들이 물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없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크레딧 카드가 있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시스템이 있겠어요? 요새처럼 막 그냥 모바일로 이렇게 돈을 전송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는 뭐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어떻게 살까요? 이거는 누가 내주기 때문에 사서 먹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해서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내주니까 먹는 거예요. 제일 참 무한하면서도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레스토랑에 갔는데 밥을 먹었는데 지불을 하려고 하니까 누군가 이미 지불하고 나가셨어요. 아이고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또 평상시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마음으로 아마 대접하는 그런 손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뭐라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목마르지 정말 갈증나지 근데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그냥 사서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불은 하는데 네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상인이 오아시스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 여정이 있었어요. 너무나 이 사막을 지나다 보면 오아시스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오아시스를 기대하고 그 곳을 가서 이제 살았구나 하고 가서 물을 맛을 봤는데 물이 소금물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갈증이 나서 먹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소금물은요 어때요? 더 갈증이 납니다. 더 갈증이 나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 옆에 구석 쪽에 이렇게 졸졸졸 샘물이 하나 또 따로 있어요. 가서 보니까 물이 맑은 물이에요. 그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참 생수 같아서 그 사람이 시원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리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오아시스에 있어도 그게 실제로 나를 시원하게 하고 내 목마름을 갖다가 갈증을 풀어주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오아시스지만 그 가운데 있는 그 많은 물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살다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자꾸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갈증은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배고픔은요, 이런 것들로 일시적인 것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갈증은 정말로 이것은 참된 생수, 참된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야 갈증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아시스의 이 많은 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갖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은 참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마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원하게 나의 삶의 갈증을 풀어 나아갈 때만 참된 인생에 그러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은 어떤 아이가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사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을 자기가 있는 돈을 다 쓰는 사탕을 이거 먹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배는 고픈데 이거 해결할 줄 알고 사탕을 샀어. 있는 돈 다 해가지고 사탕을 사가지고 먹었는데 먹을 때는 달콤한데 먹고 나도 내가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고 오히려 이 속이 좀 뒤집어진 것 같고 밍밍하고 그러면서 이 자기의 갖고 있었던 그런 돈을 다 썼지만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는 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사탕을 먹는다고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교훈도 있고 교양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채워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55장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호라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왜 목마른데 다른 데 가서 힘을 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이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를 하지만 실제로 그걸로 내가 원했던 것들을 한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갈급해지고 더 갈증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의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목마름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부 가운데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행위를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요 우리에게 절실하게 깨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3장에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증을 해결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한 의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그러한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자꾸 바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의가 아니라 내 행위로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욕망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야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오늘 말씀 보면 5절 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곳은 여호와 곧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하면은 그때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져요. 참 미안하죠. 하나님 성경 통독도 하고 매일마다 새벽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좀 이게 마음에 이 참된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참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특세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마셔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경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아까 처음에 힌트를 드렸죠. 종의 노래다라고 하는 종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인에게 듣는 겁니다. 너희 제발 좀 들으라 라고 그 이사야 55장에 보면 듣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발 좀 들어라. 값 없이 돈도 없이 와서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들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이 영원한 언약을 너에게 맺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내 수완이 차서 저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경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예. 이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은 바로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영원한 언약을 주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줬다는 말보다 다윗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너와 내 나라를 영원하게 하는 한 왕이 내 시에서 나겠다고 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려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나의 자녀다라고 인쳐질 때 이 나라가 상속됩니다. 그러려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때때로는 그냥 들으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듣고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가게 되고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을 드리는데 오늘은 뭐 그냥 한번 그냥 지나치지 귀를 닫고 아니면 딴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듣는 거에 집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남는 거 같지않아도 막 쓰지 않아도 돼요. 들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듣게 되면 그게 나중에는요 마치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내 안에 쌓이는 것처럼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서 와 그래 그거야 깨닫기도 하시고요. 또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지금 10절에서 얘기하냐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그래서 먹는 자에게는 양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와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지나갔는데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지나갔는데도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냥 지나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남아서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말씀 큐티책도 보시고 말씀 묵상도 하고 저녁에 와서도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말씀 묵상도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안에서도 오늘 나 이 말씀 나눴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같이 쉐어링도 하고 자꾸 말씀이 내 안에서 전파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친한 친구 만나면 야 오늘 내가 이 말씀 들었는데 나 이 말씀으로 너를 축복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정말 장문의 글을 갖다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몰라서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몰랐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가서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했는데 절선암 삼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평생 제가 볼 때 물론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귀한 장로님이세요. 너무 순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흐트림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갔는데 수술을 해서 그거를 띄어내고 그다음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가니까 수술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을 잘못하면 마비가 와서 신경을 건드려서 그래서
평생을 힘들게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우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이분이 일어나셨는데 그 다음날 수술을 그래서 결국은 입원하다가 못하고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수술 계획이 잡힌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면서 그 암덩어리를 떼어내고 근데 상기면 이미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암덩어리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조직검사를 다시 했어요. 놀랍게도요. 암이 전이가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신 이건가? 그러면서 조금 갸우뚱 하는데 제가 똑같은 말씀 이사야 40장 이 10절 말씀을 갖다가 지난주에 보낸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확증시키려고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장문의 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때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근데 그걸 갖다 확증할 때는 어떨 때냐면 뭘로 확증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 그렇게 치료해서 방사선 치료도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 얼마나 다행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는다는 건 뭐예요? 듣는다는 건 주체는 누구예요? 납니다. 그냥 라디오 틀어놓고 또는 성경 통독 틀어놓고 듣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영혼을 통해서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마다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과 관계할 때 뭐라 그러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을 그렇게 자주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꾸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고 좀 들어라. 내가 말하는데 딴짓하지 말고 좀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일들은 돈 주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죠 이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돈도 없이 값도 치르지 말고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다 값을 치루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원래 오늘은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치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값없이 우리로 먹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죠. 듣는데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귀를 통해서 나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을 때까지 듣고 또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듣는 것에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확증이 되는 거죠. 나 혼자 아무리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이 말씀이 확연하게 들어오면 얼마나 강한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겠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나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야, 내 마음속에 네가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러한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 강력한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면 이것처럼 힘이 있고 또 이것처럼 확신에 찬 그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절대로 다른 것과 익스체인지하거나 바꿔치기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쓰고 또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복된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저는 있는 것도 없는데 와서 갈증난데 물도 먹고 힘낼 수 있도록 포도주도 마시고 젖도 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서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안타까워서 제발 목마른 자들아 갈증나는 자들아 와서 사서 먹고 마시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 테니까 너희는 먹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놀라운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오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확연하게 세워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꿔치기 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